샬롬. 오늘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손의 이미지를 따라가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봉독, 나레이션, 찬송을 번갈아 가면서 예배가 진행될 텐데요. 여러분 그 손의 이미지를 따라오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야곱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곧 처음이요 끝이다. 내가 내 손으로 땅을 지었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펼쳤다. 내가 땅과 하늘을 부르면 그들이 내 앞에 와서 선다. 흙을 손으로 만진다는 것, 그것은 가장 낮은 엎드림,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누구에게나 밟힐 뿐인 인생의 흙을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손을 내어 뻗으사 따뜻하게 감싸 안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다. 손금과 손톱 사이에 끼인 진흙, 손바닥에 묻은 흙먼지와 사방에 날리는 흙가루에도 토기장이는 그 흙을 전혀 더러워하지 아니하듯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더러움을 덮어 우리를 창조하셨다.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며 한없는 사랑스러움에 그 작은 손 밤새 붙잡고 있듯 부모가 그의 눈안에 아이의 모습 담아 그 모습 하나하나를 영원히 마음에 간직하듯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창조 후 그 손에 진흙을 털지 않으신 채 그렇게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 경배드리며 내 주의
내가 나의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야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저항의 목소리마저 희미해져 갈 때, 자유를 노래하던 곡조는 바람 따라 흩날려 갈 때, 파란 하늘과 푸르른 포도밭은 더 이상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을 때, 절망이라는 두 글자만 짐승 같은 숨을 몰아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말씀하셨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펴신 손의 힘, 권능, 통치하심과 그 위대하심은 개구리, 이, 파리, 작은 미물들로부터 강과 우박과 하늘, 온 자연에 이르렀고 온 애굽의 신들과 질서와 통치는 여호와 앞에 엎드러졌다. 그럼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바로의 마병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어떠한 상상력을 동원해도 뚫을 수 없는 바다. 새 희망을 품었던 사람도, 부모의 손에 붙들려 아무것도 모른 채 떠나온 아이도, 수레에 누워 잿빛 하늘을 바라보던 늙은 노모도 말을 잃었다. 눈을 감았다. 자유의 노래는 거친 말발굽 소리에 짓밟혀버리고 새 희망의 꿈은 짙은 바다가 집어삼킬 때, 그 절망의 바다를 밟고 홀로 서 있는 사내가 외쳤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밀자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바다를 가르셨다. 절망이라는 이름의 바다를 가르시고 소망이라는 이름의 바다로 바꾸셨으며, 죽음이라는 이름의 바다를 가르시고 구원이라는 이름의 바다로 바꾸셨다. 여호와, 그 강하고 펴신 손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우리가 이 구원의 찬양을 여호와께 부르자.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나선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나눌 수 없는 괴로움, 나눌 수 없는 짐, 그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도록 오직 단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고난과 죽음의 잔, 그 잔을 온몸으로 부여잡고 홀로 씨름하는 사내가 있네. 눈앞에 맞닥뜨린 죽음의 실존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저항의 몸부림은 몸 안의 실핏줄을 다 터뜨리고, 그렇게 땀은 피가 되고 그 피는 핏방울이 되고 그 핏방울은 고통을 토해내듯 떨어지네. 이마에서 움켜진 손 위로, 다시 움켜진 손 위에서 그 손끝을 타고 땅으로 그 흙으로 떨어지네. 태초에 당신께서 두 손으로 감싸 안으셨던 그 흙 위에 붉은 핏방울이 떨어지네. 그 피가 그 흙을 덮네. 우리를 덮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출신의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기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소? 제사장들은 유다에게 은 30개를 주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을 떠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평생 나를 위해 살다가 평생 나를 위해 움직이고 평생 나만을 먹이었던 탐욕과 권력, 욕망과 자기 중심의 손, 법이랍시고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향해 돌을 들기 서슴지 않았으며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 바빴던 거짓, 교만, 위선과 가증의 손,
그 손들이 예수를 잡아 희롱하고 때리다가 손 안에 먼지를 털어버리듯 빌라도 앞에 던져버렸다. 자신의 손은 마치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 밀란이 날까 두려워 떠는 빌라도 그 떨리는 손 부여잡고 물로 씻으며 자신의 손은 마치 깨끗하다는 듯 예수를 다시 군병들에게 던져버렸다.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던져버렸다. 십자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던져버렸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홀로 붙잡고 있던 우리의 죄.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두 명의 강도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매달았습니다. 땀과 피와 때로 번복된 십자가를 간신히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손이 있네.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자신에게 오는 아이들을 언제나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손은 이젠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고 관절도 마디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저 모양만 남아버린 손이 되었네. 무리들의 손가락질은 갈수록 힘만 더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손은 그렇게 모양뿐인가요? 무리들의 희롱의 손은 갈수록 강도를 더해 가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손은 그렇게 무기력한가요? 그럼에도 그 손은 십자가를 놓지 않은 채 묵묵히 언덕을 오르신다. 골고다, 그 해골이라 불리는 언덕 위에서 무리들의 환호 소리와 함께 군병들의 손은 올라가고 무리들의 저주 소리와 함께 군병들의 손이 때려 박을 때 나무를 다루던 능숙한 손은 나무에 달린 무능한 손이 되었고 나무를 박던 힘 있는 손은 나무에 박힌 무기력한 손이 되었다. 못이 박힌 피 묻은 손과 못을 박은 피 묻은 손이 있는데 못을 박은 피 묻은 손이 이상하게 내 손처럼 붉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가
12제자 중에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안교회 모든 청소년들과 그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